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많이 닥칩니다. 고난이 어떤 것이 고난이냐? 일단 병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배우자의 문제가, 또 부모님의 문제가, 형제자매의 문제가, 직장에서의 문제가, 또 내 앞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에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것까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혹은 나의 죄 때문인가 라는 죄책감에, 자책감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저는 이도저도 아니고 아주 무력감에 빠지고, 어느 때는 자살에 이르는 깊은 것들이 우리들의 고난이 아닙니까? 여하튼 이 죽음에 이르는 이 큰 고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안 닥치면 좋지만, 이 고난이 많이들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절하는 그 삶의 욕망이 나를 지배해서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40년 목회 중에 처음으로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탄과의 싸우는 기도는 또 처음 해봤습니다. 그 너무 강한 사탄의 역사 속에서 제가 이제 어제 다시 또 우리 8시 반에 저를 위해서와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했는데, 여하튼 특별히 그 시간에 오신 분은 김웅래 권사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외에 이제 청년들은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강력하게 사탄과 제가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만 1시간 내에 정말 꽥꽥 소리 질러가면서 목 조심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끝판이 안 나서, 그 다음에 저 혼자 또 계속 마이크 대고라도 혼자 하려고 그랬더니 8시 40분, 9시 40분 되니까 마이크가 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혼자도 1시간 이상 11시 언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가 마귀 기도만 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왜 그랬나? 내가 죄를 졌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죄에 많이 사로잡혀 있나? 또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제 설교 전부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야 된다는 것,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을 주 목적을 두고 설교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잡고 설교 배열을 또다시 전체로 확 뜯어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입니다. 아침에 전부 준비하는 것을 또 딱 바꾸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이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고 사로잡혀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 혹은 죽음에 이르는 깊은 고난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는 어떤 흉악한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드리고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다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은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인 마귀와 달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마귀를 이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는 전체 역사 속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또 사탄의 절개들은 귀신들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되는 그 일을, 또 그것이 하나님과 결탁하여 되어지는 그 꼴을 마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속여서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책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육을 지닌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가르침이 나에게도 좋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옥새를 지어가지고 나 오늘도 좀 놀러 가고 싶고 주일날도 또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는 그거 하면은 정말 내 삶이 송두리째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쾌락을 정죄하는 못된 것들이니까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데 나의 왜 자유 주권을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데 그러냐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번거로운 분이, 번패스러운 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식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아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이 야 사연아 너 이렇게 하라, 아니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어쩌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라는 건가,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건가 의문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 더 확 닿게 만듭니다. 그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잘 관심 없던 말씀이 나에게 확 이렇게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밥 먹어라, 자거라, 공부해라, 일해라, 쉬거라, 여러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 근데 이 중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잘하는 건지, 일하라는 건지, 밥 먹으라는 건지,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읽을 때, 혹은 길 갈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특별히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확 닿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꽉 붙잡고 그대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쾌락의 목적, 부자가 목적, 여러 그런 것들에 나의 삶에 확 사로잡히면 그것은 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죽음,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니까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고 죄는 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원래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본래 그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죄 먼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나의 죄의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또 병이 걸렸으면 교회 장로님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장로님들은 지금의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가면 그들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진다 그랬으니까 죄의 회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탄이 나를 그렇게 올가매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죄가 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아주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 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이랑 가장 흡사하게 닮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타락한 다음에는 알았지만은 본래 에덴 동산은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 사람에게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죄가 없어요. 죄가.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된 것을 행할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사탄의 유혹이 침투할 수 있는 곳이고 천국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만들고 생명나무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다른 데서 안 놀고 하와가 남편 몰래 거기로 마시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때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하기를 뱀으로 말했죠. 뱀인데 사탄입니다. 와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참 부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괘씸하게 만들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들은 평생에 그러한 좀 남으로 하여금 은근히 이 단체에 대한 불평을 하게 하여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나를 위한다고 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은근 살짝 불평이 싹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평생에 우리는 한 번도 그러한 야비한 간사한 자기를 속이며 거짓으로 접근해서 말하는 은근히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러면서도 착 빠져버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꾸를 해서 문제가 돼요. 그런 대상과는 더 이상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랬더니 왜 먹지 말랐냐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죽을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말했어요. 이 사기꾼은 굉장히 그 주장이 단호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 알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을까 봐 그래서 라고 좀 순한 말로 말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말을 100배 이상 강하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하도 강하니까 그 말에 우린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기는 왜 죽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말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갖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서 먹지 말았다. 그것만 먹으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괜히 기뻐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쩔쩔매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 말이죠. 그 말 듣자마자요, 하와가 생각이 180도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봤는데 이야, 먹음직도 해 보였고 보암직도 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나무로 보였어요. 아주 그냥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야, 진짜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죄진 것이 보여졌어요. 벗은 것이 보여졌어요. 벗은 것이 어땠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죄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택한 자인 우리도 그는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그 가치를 조롱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맞아, 내가 여지껏 괜히 미쳤나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셔서 먹고 그들이 결국 죽게 되었죠. 결국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빠지고 내가 하는 일이 결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중간에 다 망가지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그렇게 난다는 거죠. 내가 뿌려서 정상적으로 일하면 일하는 공이 100을 들이면 100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100을 뿌려갖고 마이너스 100을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100을 들여서 100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50이라도 걷어들이면 좋게 마이너스 100 들인 것보다 더 손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노력만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또 질병도 또 죄도 우리들에게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를 심어줘요. 그러므로 사탄의 책략에 넘어가면 우리들에게서 죄성이 커지고, 죄성이 커지다 보면 결국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말에 순종해야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주권을, 우리들의 권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대된 것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살고 나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알아요? 네가 무슨 살자격이 있냐, 죽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책략이요, 귀신의 책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유혹 똑같은 것을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서 마귀의 권세인 죄의 권세에 본인을 내어 던져서 죽고 그것을 살아남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그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 알리려고 왔느냐? 그거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 굶주리지 말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가난과 너의 굶주림과 너의 곰핍함을 해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딱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 메시아 맞다 하고 너를 추앙할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 유혹에 제가 보길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70~80%가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쾌락이 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해지면 쾌락이죠. 여러분, 우리 조영규 목사님 설교해 봤더니 처음에 개척하고 막 어려운 그 시대, 막 교회였을 때, 소담 교회였을 때 새벽 예배 인원이나 주일 예배 인원이나 똑같았다는 거죠. 거의 100%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별 짓을 다 해도 안 나온대요. 왜? 잘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내가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왜 나가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냐? 떡덩이가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행 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가족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비하지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교회의 명예를 건드리면 내가 견딜 수 없다기보다는 내 자녀의 잘못을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노출시키면,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교회 불사지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충분히 그때 사탄에게 사로잡혀요. 이야,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이렇게 떡덩이가 바로 그거예요. 누려봐라. 그러면 교회 다녀. 누가 다니지 말래? 공부도 1등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면 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어요? 질투나 하지. 이따 간증하겠지만 이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가족이 전부 죽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 신앙의 가치는 저런 거구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내가 말씀대로 살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대자녀가 다 서울대학교 가고 다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되고 큰 권력을 얻고 사업체를 갖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명박 장로님이었을 때 대통령 됐는데 그때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너 이거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야,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야, 언덕에서 떨어지면 골짜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준다고 그랬어. 근데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떠내려봐. 성전 꼭대기, 성전에서는 양분의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뚝 떨어졌는데 천사가 와서 탁 봐줘두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소문내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금방 믿을 거 아니야. 그럴싸하죠. 우리가 뭐 갑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뭐 그렇게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별한 거죠. 이때 그 마귀야. 그래서 증명하라고? 아니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것을 적용해야 할 때야 이 마귀야. 무슨 분도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랬죠. 그랬더니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 마귀는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나에게 이렇게 타협하면 이 권력을 주겠다, 이 자리를 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겨라, 물질에게 권세에 영광에 나의 그것을 제일 추구를 하는 가치를 인정해라. 절하라는 것은 그거죠. 그것을 추구하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그랬더니 아이고 마귀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꼭 이걸 덧붙이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겠나이다. 좋지요 말씀. 아멘 해보세요. 아멘. 뭐에?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면 영광이 따릅니다. 구원이 따르고 생명이 따릅니다. 평안이 따르고 기쁨이 따르고 희락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이제는 천사가 와서 수종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병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절을 입어라. 그런데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무기로 장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꽉 못을 박아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손아귀에 넣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것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주의로, 뭐 여러 주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뭐 학자들, 뭐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다 사탄의 수하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좌우지간 믿음으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
이런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육신의 것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가치보다 큽니다. 그냥 우리의 옛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 중에 칼보다 펜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를 이끌 때 영국은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힘, 무기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힘인데 우리 국민은 나와 함께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독립해야 된다는 의지와 정신이 있다. 이 정신이 하나 되는 것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하고 분명히 그 인도가 총칼로 그리 아닌 다른 것으로 독립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신앙도 아니었어요. 그 정신으로. 정신보다 훨씬 강한 것은 신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모든 가치, 내 삶의 모든 가치, 내 삶의 모든 형편, 그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 승리를 쟁취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린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 어떤 원인이 일시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하나도 일시에 갑자기 우리들을 휘몰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점진적인 어떤 꼬이는 현상이 있기라도 했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을 때가 청천벽력과 같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어째 이런 일이. 어떤 원인이 아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이 알아도 나를 자책하는 것으로만 있으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물론 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바라던 거예요. 그때는 죄를 회개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그 동시대의 사람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 상황, 여건, 그러한 구조들이 전체 왕정시대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장시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 즈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 길게 잡아도 모세보다는 훨씬 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시대에 가장 그가 아는 지역에 내에서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제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중에 굉장히 본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매번마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집을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매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야, 나 이거 보고 이제 배웠어요. 저도 이제 우리 건축환경으로 뭐 할 때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2번이나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사모님 이름으로, 한 번은 민선이 이름으로, 한 번은 제 이름으로, 한 번은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3사람 이름을 다 놓고 하든가. 그 11조 외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11조도 우리 아들이 11조 안 하니까 아들 거 1년 거 제가 미리 했어요. 미리 했고, 여기 왜 아버지가 아들의 것을 이렇게 제사 드려 주냐고.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제사의 규례가 형성되는
모세 이후의 것은 아님이 분명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재정일치의 시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곧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새 부인 얻어가지고 아들, 딸 10남매 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140 몇 년인가 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오래 사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 이미 분명합니다. 야, 이 욥의 행위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탄이 왔어요. 7절에 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넘어뜨릴 그러한 사람을 공격할 대상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게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고 남을 일부러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에요. 너 다 다녀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래 잘 됐다 싶어도 욥 봤지?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대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그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 야, 그는 막 하나님을 경외하겠어. 완전히 떠났어. 나를 경외하고. 그랬더니 그때 사탄의 이론, 이 이론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죠. 그 이론이 뭐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였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한번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야, 사탄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어. 저 아는 게 많은 확실한 이야기는 확실하게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이 왜 말이 그렇게 강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지금 이거 안 하면은 검찰이 와서 뭐 너 수사도 하고 뭐도 하고 너 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뭐 별말을 다 하니까. 근데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다른 이론을 펴면은요, 거긴 뭐 그거보다 10배, 100배 막 강하게 막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뭐가 틀림없어? 틀려, 이 말. 이 틀린 게 이제 증명이 될 거라니까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요 몸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요, 그 짐승 때, 수많은 짐승 때 한번 없어지는 거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전에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루에 모든 것을 이뤘냐면, 그 13절에 보니까 그의 13절 소떼가 수없이 많았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14절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서 종들 중에도 나 혼자만 살아서 보고하나이다. 이 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하는 중입니다. 이 말 아직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 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또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니, 하루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 그리고 이게 인생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죠.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자녀까지 죽었다는 소식이 듣기 전까지는 미동도 하지 않더니 7남 3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찬송을 했어요. 춤추며 노래한 거죠. 그때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다니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요? 우리 그냥 보통 대하면 사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또 왔어요. 야, 이 사탄아, 네가 괜히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이 충동질 시켜갖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왜 욥만 손해보게 만들었냐 이거사. 봐라, 욕 안 했잖냐 그랬더니 사탄은 하나님도 설득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휴, 자책감. 사탄은 자책감을 한 번도 느낄 수 없는 존재예요. 아이,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지 몸 괜찮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야, 그 한번 펴서 지 몸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넘어가 버렸어. 그래갖고요, 야,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죽이지는 마. 그렇게 했더니 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을 동반한 진물나는 종기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부터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가 죽으라고 했겠어요? 성경이가 죽으라고 그랬지. 이 덕신 같은 인간아. 그래도 너 하나님 계속 높이고 온전함을 굳게 지켜. 네가 신앙 있는 것 그 지킬 거야? 이 인간아,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 아유,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꼴보기 싫어 못 살겠어. 이야, 아니 그게 일주일이나 지나고 혹은 뭐 한 달이나 지나고 혹은 3년이나 지냈을 때 그러면 몰라. 이야, 그 안에 무섭지 않아요? 여지껏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욥이 제일 부자였어요. 욥이 아내가 아는 것, 자기 집이 제일 행복했고 아쉬울 게 없었어요. 누구든 욥이랑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주변에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며칠 만에 저렇게 보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 아,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서 참 속 터지는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말이 증명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사탄이 책임 느낄까요? 안 나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이제 위에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으러 돌아다니느냐고. 이게 죄책 하도 부지런해서 죄책감도 안 느껴. 전 쉬지도 않고 돌아다녀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끝장 보려고 대듭니다. 우리도 끝장 볼 마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욥이 모든 것 다 회복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욥은 그 회복하기 전까지 회복시켜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그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육체 밖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만 고백했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셔서 그가 억울했던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아주 전 세계에서 유니버시티에서 1등한 그 부인을 얻게 되고, 처음에는 그런 부인 아니었는데, 그래서 딸이 전 세계에서 1, 2, 3등으로 예뻤대잖아. 1, 2, 3등. 그 부인이 예뻤다는 얘기는 안 해요. 딸이 1, 2, 3등 예쁘면 그 엄마는 엄마 때 유니버시티에 있으면 1등할 엄마였다는 얘기지. 그런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100년 이상 다 살았어요. 욥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욥의 고난.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신학 사상은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강조했지만, 욥의 이야기는 이 단순한 공식이 항상 들어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읽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르쳐 줬고, 욥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지 부가물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저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은 인간의 지혜와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인간의 모든 질문과 논쟁을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의 결과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욥에게 벌을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고 죽이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철저히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앞에서 인간은 겸손히 조용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그 413장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래서 내 영혼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레이스 스태포드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에 작사한 그 배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호레이스 스태포드는 182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앙 깊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장로교회 신자로서 목회자 무디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아내 애나와 5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비극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1871년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 대부분이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스태포드는 시카고에서 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경제적 타격은 엄청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금방 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4명의 딸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참사라는 그 배의 침몰 사건이 일어납니다. 1873년 그의 아내와 4딸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사업 정리 문제로 뒤따라가려 했는데 아내와 4딸이 탄 배 빌드 호아브로호가 대서양에서 충돌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226명이 사망했고 스테포드의 4딸 애니, 마기, 베시, 탄넷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내 애니만 구출되었습니다. 애니는 런던에 도착한 후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그 유명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포드는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하여 곧바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배가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사고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슬픔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 그 순간 내 영혼 평안하리라는 찬송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절이 이렇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리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탠포드 부부는 그 뒤에도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유럽에 정착하여 예루살렘 선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빈민 구제, 고아돌봄, 교육사업 등 여러 선교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스테포드는 1888년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났고 오늘까지 그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찬송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그 찬송가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불리며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데 사랑하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같은 내용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일을 말하노니 그때가 단축한 거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슬픈 상황에 놓인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같이 하고 기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의 환경과 여건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환경과 상황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서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만약 그 환경에 지배당하여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함부로 했더라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100%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절대적입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심한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해?
어떻게 11조 해? 내가 죽을 지경인데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움직일 수 있는 몸 많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건 다 하더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여건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사탄이 웃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고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과 가정 경제와 내 삶에 뭉친 여러 가지 사탄의 올감한 것들을 주님은 그곳에서 풀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야 되지만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죽이고 쫓아내고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여러 악한 상황들을 명하여 극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침몰당하고 지배당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사탄이 기뻐 박수치게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편은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 나는 당신을 숭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거짓말된 그 이론을 나는 높입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여건에 침몰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쾌락의 대상들이 있고 즐거움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떠납니다. 혹은 하나님을 조금 미심쩍으니까 끝만 붙잡아 놓고 소홀히 대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기세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여기 욥이 가정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책임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책임지는 귀한 제사장들도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세우고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실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저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사탄아 물러가라만 외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설교를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물질의 가치, 쾌락의 가치, 권력과 명예의 가치, 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다 사탄의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주여,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도록, 침몰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우뚝 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